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수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수영을 배워보려고 수영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수영을 못 배운 사람이지만 수영을 하다가 30분, 1시간 정도 수영장, 풀장에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수영장에서 올라올 때 어떻든가요? 몸이 무겁죠. 그게 중력이거든요. 근데 우린 평상시에 전혀 못 느끼죠. 바다나 물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중력이 약한 곳에 갔다가 다시 땅에 올라가면 내 몸이 천근만근이죠. 예. 평상시 그 정도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못 느끼죠. 다른 중력의 지구의 6분의 1이니까 거기서는 붕붕 뜨죠. 막 우리가 힘이 6배나 세지는 거예요. 달에 가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하지만. 그 중력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지구에서 살게 하거든요. 지금 이 예배에서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임신 중에 엄마는 10달 동안 고생하지만 아이는 조금 더 못 느껴요. 완벽한 보호를 받는 동안에는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마스크 벗고 살 때까지는 그 숨 쉬는 게 뭔지 아무 생각 없이 했죠. 근데 집에 가서 마스크 탁 벗으니까 어떤가요? 속이 시원하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못 느끼는 건 무지한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건 완벽한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가령 왼쪽 눈이 자꾸 이상해. 아픈 거예요. 심장이 어디쯤에 있다. 심각한 거예요. 느낌이 없어야 돼요. 아무 느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는 느낌이 그래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을 못 느끼듯이 공기의 소중함을 못 느끼듯이 그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줄 아세요? 큰 죄에 빠졌을 때. 비로소 큰 죄에 빠졌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그때서야 알아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전혀 느낌 없이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의 느낌이에요. 천국에 가면 뭐 대단한 걸 느낄 것 같죠.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감각적인 느낌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축복 속에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여기다 띄워놨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쯤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울이 급속도로 회심하는, 기독교를 잔멸하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저 이단들,
저 가짜들, 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괴뢰들,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청년들에 현혹돼서 그 청년을 쫓아다니는 저 예수교 내가 없애리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없애리라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철저한 로마 사람이었고 철저한 학자였고 철저한 엘리트였고, 이 사도 바울이 급격하게 회심한 이유는 주님이 보셔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를 반대한다? 교회는 이론적으로도 무너지고 윤리적으로도 무너지고 모든 면에서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12제자를 3년간 훈련시켰어도 바울만한 제자를 키워내지 못하셨어요. 주님은 3년밖에 안 되니까. 주님이 무능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을 말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율법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삶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논리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바울이 가짜다 하면 다 가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바울을, 당시만 해도 이름이 사울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사울로 나오거든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는 장면. 예. 그래서 사울이 자기 이성으로 어떻게 조절 안 되는 그 초월적인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걸 급진적 회심이라 그래요. 정말 뭐 1000만 명 중에 한 명, 뭐 1억, 몇십억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급진적 회심을 사울이 지금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그 순간 주님의 제자가 돼요.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제자 된 거예요. 제자가 돼서 주님을 회심하자마자, 주님을 받아들이자마자 그가 핍박했던 모든 논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재정립이 돼요. 그래서 완벽한 구약과 주님의 부활, 눈으로 봤으니까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하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이건 사울의 약점이기도 하고 교회의 약점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약점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약점이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울이 이제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막 복음 전하던 사울이 공식적인 인정을 못 받았어요. 공식적인 인정을 아무도 안 해줘요. 혼자만의 은혜예요. 한마디로. 혼자 뜨거워서 복음 전하고 혼자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왜죠? 그가 과거에 했던 그 행적을 보면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잘못 믿었다간 교회가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울을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애를 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잖아요.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 첫 번째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했으나 9장 1절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9장 제가 잘못 읽었어요. 9장 26절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딴 사람 됐어요. 분명히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기독교인요 1000만 명 중에 한 명도 딴 사람 되지 않아요. 사실은 아세요? 이런 경우만 딴 사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 조금 경박한데 헷가닥한 거예요. 뭐야 이 사람. 그게 너무 변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울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언제 저 사람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잔해할지 모른다. 다 잡아간다. 예루살렘 교회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받아줬다고 해서 베드로 죽고 요한 죽고 야고보 죽고 다 죽어버리면 교회 누가 책임냐. 물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건 마땅하지만 저렇게 죽어서 되거든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을 저 사람이 쇼하는 건지 연극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술사가 능한 사람이고 언사가 능한 사람이고 논리가 능한 사람인데 저 사람 말 들었다가 이 사람 회심했으니 우리가 저 사람 설교 들어봅시다 하다가 사울이 설교단에 딱 올라와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고 막 떠들면
교회 엉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울이 버선발처럼 뒤집어 보여요? 자기가 아무리 간증하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눈이 잠깐 멀 정도로 쓰러져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난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는 완전 예수를 위해 살고 내가 이 동네에서도 복음 전했고 저 동네에서도 복음 전했고 저기서 유대인들과 싸웠고 저기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고 아무리 말해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죠. 사울에게 너무 많이 당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친척이 죽었어요.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사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고 나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하면 딱 이거죠. 영화 밀양 보신 분들 있죠. 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사람 죽여놓고 나 예수 믿어서 나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가족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감옥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나 용서해 줬습니다. 그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용서하는데 왜 하나님 용서해? 네가 뭔데 하나님께 용서받아? 나는 용서 못했어. 그게 영화거든요. 사울이 딱 그래요. 자기야 예수 믿어서 좋은지 몰라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절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의 종교고 아무리 용서의 종교고 아무리 평화의 종교라고 해도 실제적인 위협이잖아요. 실제적인 위협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사울을 변화시켰는데 문제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도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교회가 안 받아들이면 할 게 없어요. 이 고리가 풀리지가 않아요. 도무지 이게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이 고리에 세상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산다. 우리는 봉사한다. 헌신한다 해도 세상은 워낙 교회가 잘못했던 걸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아유 안 속아 한두 번이야. 또 세상은 나쁜 것만 뉴스에 나오잖아요. 좋은 건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것만 뉴스에 나오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나쁜 거 나오고 절에 대해서도 나쁜 거 나오고 다 나쁜 거 나오는 거죠. 어디 사람 사는 세상에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에 안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사니까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살잖아요. 뉴스에 나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요즘은 뭐 애완견 시대니까 뉴스에 나오지만 사람이 개 물잖아요. 해외 토픽으로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뉴스에 나온다는 게. 그렇잖아요. 개가 사람 문 게 뭐 문제거리예요. 물론 이제 개 주인이 뭐 좀 잘못했다 그러면 문제 나오죠. 사람이 개를 물었다 하면 뭐 완전히 뭐 유튜브에 100만 찍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줘야 돼. 주님의 마음은 간절해요. 저 사울 좀 받아주지. 저 사울 좀 받아주면 교회가 얼마나 더 부흥될까? 얼마나 선교가 잘 될까? 저 똑똑한 인간 좀 받아주지. 좀 성격은 못났지만 그래도 참 큰 그릇인데 저런 좋은 지식 있는 사람, 저렇게 좋은 똑똑한 사람 좀 교회가 좀 잘 받아주지 하는데 교회가 잘 못 받아줘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 속 사람들은 감정적 존재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고 성령 받고 뭐 순교에 각오를 해도 각 개인에게 제일 급한 일은 내 감정이에요. 이걸 교회가 잘 극복하지 않으면 천하의 사울도 못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바울 되실 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방인으로 가면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요. 그게 폴이에요. 바울. 사울이 바울 되는 건 히브리식 발음을 로마식 발음으로 바꿀 때 이렇게 돼요. 예, 그렇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26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막고 오지 못하게 우리는 당신 믿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거절할 때 27절 이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요. 바나바가.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의 변호인이 돼줘요.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가 증언해줘요. 변호해줘요. 근데 바로 이 바나바의 변호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믿어줘요. 사울이 했던 말과 바나바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도 스스로에 대해서 변호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고 이렇게 사역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나바의 말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었고 이렇게 변화됐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말은 똑같은데 누구 말을 믿어주나요? 본인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요, 바나바의 말을 믿어줘요. 그 말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그 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았으나 사울은 믿을 수가 없지만 바나바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바나바가 그렇게 말하면 사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바나바의 말이라고 목사님들이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나바 집사님이 그 당시는 그냥 평신도예요. 바나바 평신도가 집사도 아닙니다. 7 집사에 못 들어갔거든요. 바나바 평신도가 이분이 사울인데 우리가 뭐 설왕설래 말도 많았습니다만 이분 제가 보니 정말 이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글쎄 여기저기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제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직했던 사도들께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믿을 만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힘이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가 나쁜 일 할까요? 교회가 틀린 일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존재할 수도 없어요. 누가 교회를 나와주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뢰가 쌓일 때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바나바 같은 성품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 같은 성품으로는 세상에서 안 받아주더라는 거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말은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성품 좋은 사람. 이게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막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막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느 순간 사탄이 틈타면 정반대 사람으로 딴짓해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도 아니고 무슨 뭐 말씀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원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원래의 품성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설교 많이 들으면 착해지겠지, 기도 많이 하면 착해지겠지, 좀 할지 아니에요. 그 순간이에요. 순간. 결국 그 사람의 본래의 품성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부르는데 그 착한 사람 이거 쉽지 않죠. 근데 바나바 착한 사람. 이러니 말이 끝난 거예요. 그분 맞아 그분이 그랬으면 그건 맞아.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이게 뭐 누가 복음을 잘 정리해서 말하고 누가 복음을 강력하게 말하고 누가 자기 평생 살았던 걸 간증하고 누가 어떻게 됐고 내가 뭐 이런 복 받았고 저런 복 받았고 막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아주 착한 사람이 말하면 어머나 세상에 저희가 저래서 착하게 사는구나. 그거죠. 그걸로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임직자를 세우자는 게 바로 바나바를 찾는 거예요. 그분은 서울지역에 몫을 걸었지. 그분 말할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분이 무슨 능력 있고 어떻게 됐고 그게 아니에요. 뭐 잘하고 이거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거. 바나바 착한 사람. 근데 하여튼 바나바가 평생의 바울의 동력자예요. 바울이 이 양반이요. 사실은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요. 바울이 바나바하고도 싸워요.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준 사람을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워서 잠깐 헤어집니다. 누가 문제로. 누가가 잠깐 예수님을 이렇게 잠깐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이 바나바 선생님 이 누가는 같이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박할 때 저렇게 색 마음 바뀌는 사람 내가 못 쓰겠습니다 할 때 바나바가 여기 우리 뭐 10번도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 용서하고 삽시다 할 때 난 못합니다 할 때 바나바가 그 죄인 누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해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큰 도움을 줬던 바울에게도 막 핀잔받아도 그 사람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참 귀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복될까요? 넌 꼭 바나바다.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일생 어떤 재물 어떤 것보다도 귀한 칭찬이 하나인데 아우 착하다. 저분 참 착하다. 요즘 떠오르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교회 뭘 잘해? 저 교회 뭐가 좋아?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저 교회 사람들 착하다. 어떻게 저렇지? 그게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님하고 깊게 교제하는데 송모 교수님이라고 그 학교에서는 최고의 교수입니다. 완전 보석처럼 막 이렇게 총장님도 떠받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제가 진짜 복음에 자신 있고 신학에 자신 있고 공부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하신 분이니까 내가 진짜 이 신학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제가 목회를 했죠. 교수님 목회했었어요. 1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사모님이 매번 큰 돈 들여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주셨는데도 싹 망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안 통하더래요. 삶이니까.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큰 변화를 갖잖아요. 바나바를 세우는 일 아닐까요? 누가 되든 그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 하면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말하지 않고 착하다. 저분은 어쨌든 교회 때문에 손해봤어. 저분은 교회라면 착한 사람이야. 저분 겉으로 보는 거 그거 보지 마.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계속 쓰시는 거죠.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를 세워주시고 바나바가 되어주십시오. 사도들도 벌벌 떠는 사람을 바나바가 설득했다. 아주 현란한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치에 맞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똑똑한 말로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말로 편이 돼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천하의 사울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설득으로 사도들이 다 움직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단합니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 많은 서울제일교회 바나바를 세워주시고 착한 사람들 많은 서울제일교회가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